사후 세계에 관해서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 경전이나 죽음 너머의 세계를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목격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이미 한 남자는 그 베일 뒤를 단순히 엿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묘사하고 체계화하며 나아가 예측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돌프 슈타이너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는 탁월한 신비주의자였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광기의 철학자처럼 보였지만 분명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1861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태어난 슈타이너는 어린 시절부터 영적 세계를 상징이나 비유가 아닌 실제하는 현실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영혼들과 대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며 저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약간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다면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남긴 말 중 상당수가 실제로 현실이 되었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방식으로 세워진 학교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의 의학, 교육, 농업에 관한 사상은 단지 작동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타이너는 설교자도 신흥 종교의 창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요구하지 않았고 어떤 집단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비주의와 과학, 직관과 논리를 결합한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천국이나 지옥 같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영혼의 진정한 여정이 펼쳐지는 또 하나의 우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슈타이너에 따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무대 전환입니다. 단지 희극이 아닌 모든 행위가 대가를 지니는 장엄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죽은 뒤 인간이 처음 맞이하는 것은 빛도, 천사도, 세상을 떠난 가족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들. 단, 이번에는 타인의 시선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누군가를 상처 입혔던 순간을 떠올려 본다고 합시다. 이번에는 가해자가 아닌 그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 다시 체험하는 것이죠. 슈타이너는 이러한 상태가 지상에서 산 시간의 3분의 1 정도 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60년을 살았다면 약 20년 동안 그 과정을 겪는 셈입니다. 20년 동안 당신은 과거에 누군가에게 남겼던 모든 상처를 그대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슈타이너는 이 단계를 카말로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공간으로 영혼이 심판이 아닌 공감을 통해 정화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배우는 곳입니다. 섬세하지만 고통스러운 이유는 숨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가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짜 나 자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과정을 미리 알았다면 삶을 다르게 살았을 것이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 때문입니다. 영혼의 모든 움직임은 연대기 속 기록이 아니라 자신 안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그 흔적이 바로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됩니다. 죽음 직후 며칠 동안 슈타이너에 따르면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몸을 느낍니다. 마치 그 근처를 떠돌며 사랑하는 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꽃향기를 맡고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돌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에테르체, 즉 모든 기억이 기록된 미세한 몸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마치 영화처럼 당신의 인생 전체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단번에가 아니라 감정 하나하나, 선택 하나하나를 따라 천천히 되새기게 됩니다. 에테르체는 당신이 살아온 모든 것의 흔적이며 그것이 분리될 때 당신은 단지 몸과만 작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와도 작별하게 됩니다. 모든 환상이 사라지고 오직 본질만이 남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영혼은 슈타이너가 영혼의 형상세계라 부른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더 이상 기억의 세계가 아닙니다. 여기는 상징의 세계, 즉 영의 언어가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내면에 숨겨왔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거짓은 뱀처럼 귓가에 속삭이고 질투는 짙은 안개처럼 들이우며 사랑은 그 속에서 빛처럼 빛납니다. 슈타이너에 따르면 사랑은 모든 윤회를 통틀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삶을 재현하며 스스로 만든 역할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경험 정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극장을 통과해야만 영혼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현대 연구자들은 슈타이너가 나중에 아스트랄계라 불리게 될 영역을 묘사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슈타이너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죽은 뒤 인간의 영혼이 달, 수성, 금성, 그리고 별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행성들의 구체를 차례로 통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우주 공간이 아닙니다. 슈타이너는 그것을 영적 지리, 즉 의식의 단계가 층층이 펼쳐진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각 행성의 영역은 특정한 의식의 수준에 대응합니다. 상승할수록 지상의 것들은 점점 멀어지고 두려움, 욕망, 야망은 사라집니다. 그때 영혼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업카르마은 남습니다.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남는 것입니다. 슈타이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악을 저질렀다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 그것을 고치기 위해 다시 돌아오기를 선택한다. 그렇게 새로운 삶이 태어난다. 그에게 윤회는 고통의 순환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이자 미완의 과제를 완성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누가 영혼의 귀환을 결정하는가? 누가 태어날 장소와 가족, 시대를 정하는가? 슈타이너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육화에 들어가기 전 영혼은 고차원적 영적 존재들과 함께 삶의 각본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태어날지, 어떤 경험을 겪을지, 어떤 교훈을 배울지, 누구를 만날지, 이러한 핵심 요소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여전히 우주의 근본 법칙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중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통도, 병도, 상실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벌이 아니라 기억하라. 왜 이곳에 왔는가라는 영혼의 울림이다. 이 거대한 그림 속에서 타인 역시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슈타이너는 우연한 만남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잠깐의 대화조차도 더 깊은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모두 영혼의 차원에서 미리 역할을 합의하고 온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매우 고통스러운 역할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바로 성장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잠시의 멈춤입니다. 슈타이너에 따르면 세상을 떠난 영혼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이들의 사랑을 느낍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간섭할 수는 없지만 부드럽게 곁에서 이끌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속에서 만나는 죽은 이들,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 만남은 단지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재회, 상징적인 형태의 만남일 뿐입니다. 그러나 슈타이너의 가르침 중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수태의 순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영혼은 몸에 즉시 들어오지 않는다. 그것은 미래의 가족을 미리 관찰하고 그들의 대화를 듣고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특정한 순간이 오면 비로소 그 몸과 연결된다. 즉, 육체적 생명이 형성되는 과정은 자동적인 생물학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의 신비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지금 얼마나 의식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슈타이너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모든 의도,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까지도 모두 우리 안에 남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결국 죽음 이후에 우리를 구성하는 일부가 됩니다. 그가 말하길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겉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우리가 곧 사후의 현실을 만든다. 고독 속에서, 의심 속에서, 질투 속에서, 혹은 사랑 속에서 그때의 진짜 나가 바로 영혼의 세계를 빚어내는 것입니다.
슈타이너는 강조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그곳에는 가면도, 이미지도, 사회적 역할도 없다. 오직 진짜 당신만이 존재한다. 이 진실은 마치 노출된 신경처럼 예리합니다. 그것은 꿈일 수도,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말했습니다. 인간은 영적 세계가 죽음 이후에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세계는 이미 지금 이곳에서 존재한다. 이것이야말로 슈타이너 사상의 가장 섬세하고도 어려운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 사이에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겹겹이 겹친 다층적 현실 속에서 살고 있으며 영적 세계는 항상 물질 세계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그것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슈타이너에 따르면 인간은 영적 시야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감각적 능력이나 유행하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느리지만 깊은 내면의 수련입니다. 자기 관찰을 통해, 생각의 순수함을 통해, 거짓을 거부하는 용기를 통해, 무엇보다 자신에게 정직해지려는 일상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준비가 되었다면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느끼며, 더 멀리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식은 단순한 빛이 아니다. 그것은 책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한번 알게 되면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슈타이너의 제자들 중 일부는 그의 강의를 들은 후 자신의 꿈이 바뀌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떤 이는 생생한 영상처럼 선명한 이미지를 보았고 어떤 이는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깊은 내면의 공허함을 마주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이란 언제나 즐거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락이 아니라 도전이며 고통을 통과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어둡지만은 않았습니다. 슈타이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매 순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된다면 그는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기쁨 때문에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는 세상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이성이 있으며 우연도 혼돈도 아닌 지혜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의 언어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다면 우연한 만남 속에서도, 우연히 손에 들어온 책 속에서도, 병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사랑 속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면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각자에게 영적 분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호천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더 높은 자, 즉 더 순수하고 더 오래되고 더 진리에 가까운 나입니다. 이 존재는 명령하지도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조용히 곁에서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나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때로 그것은 직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일이 어쩐지 이미 일어난 것 같다는 낯선 감각, 혹은 양심의 목소리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외부의 스승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 단지 더 맑고, 더 깊고, 더 오래된 형태의 당신일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날 그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당신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는 수많은 생애를 함께 걸어오니 당신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곁을 떠나지 않았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그 존재가 있는가가 아니라 당신은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입니다. 슈타이너는 경고했습니다. 영적 맹목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 상태가 될 것이다. 그는 미래의 강력한 존재가 인간의 형체로 육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를 아리만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상징도 은유도 아닌 구체적인 실체로서 그 목표는 인간을 정신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뿔이나 재를 뒤집어 쓴 악마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매혹적인 언어와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슈타이너는 경고했습니다. 그는 질서와 기술, 안전을 가져올 존재로 나타날 것입니다. 겉으로는 인류의 은인, 개혁가, 과학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그를 구세주라 믿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너무나 편리하고 합리적인 해답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의식은 단지 생화학적 반응일 뿐이며 선과 악은 인간이 만든 관념, 영혼은 허구,
사후 세계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슈타이너는 경고했습니다. 사람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리만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짓이 그의 목소리로 말할 것이며 그 논리는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을 심어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대비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미 모든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슈타이너는 진정한 보호는 종교나 의식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내면의 정직함, 형태 뒤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그리고 지식과 영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냉소적인 회의론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슈타이너는 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검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때 비과학적 신비주의로 여겨졌던 그의 말들이 이제 과학에 의해 조금씩 입증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의식 연구는 점점 더 인간이 의식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어떻게 보는지는 알지만 보는 이유는 모릅니다.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해하지만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임사체험 후 동일한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경험을 묘사하는 환자들, 그리고 세계적 석학들조차 조심스럽게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은 뇌의 산물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무언가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슈타이너는 이 사실을 100년 전에 이미 말했습니다. 의식은 유리창을 통과하는 햇살처럼 뇌를 지나 비추는 빛이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육체를 입은 영혼이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며 실수는 형벌이 아니며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만남, 모든 아침은 스스로 써 내려간 위대한 이야기의 한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당신의 다음 생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운명까지도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죽음도 그 끈을 끊을 수 없습니다. 슈타이너는 인류가 지금 깨어남의 문턱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었고 이제는 단지 내가 누구였는가를 넘어서 왜 이곳에 왔는가를 기억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코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낭떠러지 위에 팽팽히 매달린 외줄 위를 걷고 있다. 그러나 만약 떨어진다 해도 당신은 받아들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슈타이너는 흔히 말하는 예언자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지옥을 들먹이며 위협하지 않았고 어떤 교단이나 추종 집단을 만들지도 않았으며 스스로 모든 진리를 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곳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했을 뿐입니다. 그는 인간이란 수수께끼를 푸는 존재가 아니라 끝없이 펼쳐지는 살아있는 신비 그 자체라고 보았습니다. 정답은 없고 오직 길만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내면으로 들어가면 단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과 죽음의 경계, 육체와 정신의 경계, 나와 우리 사이의 경계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의미를 인정했습니다. 마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메스를 드는 외과 의사처럼 말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영혼 안에도 빛은 존재한다. 가장 타락한 자조차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 안에는 더 높은 존재의 불꽃이 깃들어 있으며 그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길은 위로 향하지도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는다. 오직 안으로 향한다. 하늘의 깨달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정직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 기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는 말했습니다. 하루를 살 때 마음속에 단 하나의 질문을 품어라. 만약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을 할 시간, 보지 못한 것을 볼 시간,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른 이의 목소리를 듣고 눈이 아닌 마음으로 바라보며 가면과 역할을 벗고 진짜 자신에게 한 걸음 다가갈 시간을 가지기 위함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슈타이너의 철학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하나의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죽음은 진정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추어 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는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업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직함을 그리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소음 없는 내면의 고요함, 꾸밈이나 연기 없는 진실함을 요구합니다. 그가 꿈꾼 미래는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식적인 영혼으로 깨어있는 시대. 학교에서는 단순히 수학만이 아니라 사랑을 가르치고 의학은 육체뿐 아니라 고통의 의미 자체를 치유하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것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비록 내 이름이 잊혀질지라도 내 생각은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당신들이 저편 세계라 부르는 곳에서 온 것이며 나는 그저 그 커튼을 조금 열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 커튼은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무 일 없던 듯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듯 잠들어 살며 가면을 쓰고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태어나기 전의 장소, 죽음 이후의 장소, 그리고 오직 그곳에서만 존재하는 진짜 당신의 모습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슈타이너의 말 중 절반이라도 사실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끝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 위대한 귀향을 향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당신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댓글로 당신이 느낀 것을 적어주세요. 당신은 동의하십니까? 영혼은 이성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말에 혹은 당신 역시 언젠가 저편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지금 진리를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자각으로 우리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니까요.